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드키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사람이 결국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도망치려다가 잡혀서 그의 아들들이 자신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멀게 한 거죠. 되게 끔찍하죠.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자녀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소경이 된 겁니다. 장님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없다고 할 정도까지 이제 망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고 또 아주 처참한 일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민족이 소멸하든가 이제 흡수당하든가 또 그들의 신앙도 이제 유지되지 않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그들에게 계속 함께 계셨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배 생활하면서도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배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당하게 됐는지를 이제 다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약 성경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성글인 거예요, 일종의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도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반성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뭔가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가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을 때 우리가 약간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우쭐? 네. 내가 잘하나 봐. 내가 뛰어난가 봐.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다 내 탓인가 봐. 말로는 이제 아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그렇게 진실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쫄딱 망하고 나면 어떤 거예요? 그때는 보통 이제 남 탓하기,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남 탓하기 쉽잖아요.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이제 쫄딱 망한 다음에 남 탓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탓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신앙의 유산을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도 아주 이제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죠. 근데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그 군중을 보고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저 멀리 서서 있어야 되고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아주 밑바닥 가운데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자, 한 인생 가자, 이게 아니라 구원을 희망하는 거죠. 자기 병이 낫기를 희망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을, 율법을 이건 어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 그를 이런 관습이나 이런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 자랑이 되더라고요. 말하다 보면 나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숨기는 거지만, 사실은 말하면서 굉장히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그걸 정말 잘한 거야. 근데 남들이 제대로 안 알아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캐치해 주기를, 근데 누가 그걸 딱 캐치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니야, 이렇게 또 부정합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결국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겸손하다는 거를, 사회적인 겸손, 이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기 자랑을 아주 세련되게 합니다. 잘 숨기면서 포장하면서 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사람들이 구사하는 거죠. 그런 세련된 교만을. 그래서 침묵한다고 하는 거는 온전히 하느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드러나셔야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죄로부터, 하느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침묵은 천사들의 언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벙어리가 되라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그런데도 하느님의 구원이 내게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침묵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랑을 받기에, 이런 구원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 침묵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